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주님께서 돌밭의 신앙,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 앞으로 날 대신해서 목회 사역을 해나갈 텐데, 영혼을 돌보는 일 해나갈 텐데 사람은 다 천차만별이다 하는 겁니다. 뭐 하다고요?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조영남 씨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한테 상담받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조영남 씨가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받는데요. 그 상담받는 내용을 이렇게 기사로 저도 내용은 그 영상은 못 봤고 이렇게 기사로만 봤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윤여정 씨하고 이혼하면서 그 애들을 두고 왔다는 사실 잊어버린 것.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하는 중에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인생에서 고비고비마다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은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물었는데 모르기는 뭘 몰라. 지연체가 많아 그렇지.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오은영 박사님 참 지혜롭게 상담을 하시더만요. 당신의 화법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고요? 대화법이 문제다. 이거. 당신의 대화법이 문제가 있다. 당신의 대화법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말하는 화법이 그게 이제 대중을 상대로 말할 때는 1대1로 말할 때는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 말하는 거지만은 대중을 상대로 말할 때는 다수를 상대로 말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오해할 수 있는 잘못 이렇게 안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을 당신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딸아 윤여정 씨가 그 여우조은상 받은 것을 칭찬하려고 한 말인데 그게 자기를 이렇게 네 같은 놈이 무슨 밥상에 숟가락 한 대 더 얻냐 이렇게 욕하는 그냥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그냥 적절치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했다. 위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예술 활동하는데 조수를 한 명 뒀습니다. 조수라니 내가 예술 활동하는데 음악가로서 일보다도 미술가에 관심이 있어서 음악 미술에 동시에 관심이 있어서 미술 쪽에 예술 쪽에 일을 하는데 저를 도와주실 분을 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조수를 뒀습니다라고 하고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데 당신은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담을 하다가 조영남 씨가 울컥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왔다. 그런 얘기를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자기 마음밭에 돌덩어리 하나를 안고 있는 사람, 조영남 씨도 자기의 마음에 돌덩어리를 하나 안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 돌 예수님 안에서 뽑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 돌덩어리 하나를 다들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복음 안에서 확 뽑아야 되는데 그분은 조영남 씨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만에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요
권사님 자녀예요. 권사님 자녀인데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 한국교회에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성가대가 쓰고 그날은 특송을 세웠습니다. 서울대 성악과를 다니면서 세시봉의 멤버가 대중가수로서 나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찬양 특송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조영남 씨입니다. 조영남 씨를 빌리 그레함 설교 앞에 특송자로 세웠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 다 전하고 찬양에 감동을 입어서 참 노래 잘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너 한번 키워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2명인가 3명이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미국 가서 신학 공부시킨다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사람이 지구촌교회에 은퇴하신 이동은 목사님하고 조영남 씨, 알려진 사람 2명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침례교신학대학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MDB 과정을 걷는데 이분이 목회에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거죠. 신학교 가서 소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찬양 한번 하고서 유명인사가 돼서 미국 유학길이 열리고 풀스칼라십 장학금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공부할 욕심에 들어간 게 그냥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데 누군가 추천을 해서 그러면은 이거 그만두기 전에 하와이의 코나의 열방대학에 거기 가서 좀 신앙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다 해서 열방대학에 갔습니다. 열방대학 가면 청년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는 오순절 순복음 교단 스타일의 복음주의 스타일이 섞인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에 가서 거기서 이제 며칠 그게 얼마를 시간 보내냐 하면요 6개월 정도를 합숙해요. 6개월 정도 합숙해서 사람이 제대로 나오면 김미진 가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가슴 안에 돌덩어리 안고 있는 사람이 그는 제주열방대학 갔죠. 제주열방대학에 가서 6개월을 머물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새 사람이 돼서 주의 일꾼이 돼서 그래 세상 속에 한 인물하는 사람으로 그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조영남 씨는 이제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지나간 사람들을 제자훈련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고 내적 치유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전 세계의 내적 치유가 제일 이렇게 활성화되어 시작된 데는 그게 하와이 열방대학이에요. 열방대학에서 성령의 내적 치유가 일반 상담에서 못하는 깊은 것들을 치료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복음 앞에 직면하면서 그리고 마음에 엉어러진 것들 풀어내면서 하나하나 풀어내고 고백하고 떨어내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되든지 그 새 사람이 돼서 가수가 되든지 그 새 사람이 돼서 미술가가 되든지 뭐 작가가 되든지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하와이 그 코나 열방대학에 가서 그냥 몇 주간 있다가 그냥 뛰쳐나와버려. 못 견뎌서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함께 세시봉 활동했던 분들 중에 목회자도 있잖아요. 신앙 안에 근면들이 그렇게도 많았어요. 그렇게도 많고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오고 파선할 정도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복음으로 돌아오면 머리로 돌아오면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 마음에 응어러진 것들이 풀어지면서 회복이 될 텐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다가 그 재능 많은 사람이
음악, 미술, 뭐 작가, 뭐 다방면에 재능이 많잖아요. 자기 노래 하나는 화개장터 그 하나만 가지고서 남의 노래 다 불러가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재능이 많고 똑똑한, 서울대학교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들 인간 말종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다면 고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일반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 상담학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일반 상담학을 하면 이런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 이렇게 그 자기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풀어질 때까지 상담하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힘들었겠네요. 그때 너무 화가 났겠다. 이 말만 해야 돼요. 그때 니도 좀 잘하지. 이 말하는 순간 상담이 깨집니다. 집에서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아내한테 대화하다가 한마디 하면 대화가 깨집니다. 당신 사모아이가 그러면 상담이 깨져버려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데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침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먼저 따라합니다.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소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직면으로 갑니다. 뭘로 간다고요? 직면. 자기 상처에 직면하고 자기 아픔에 직면하는데 그 직면할 때 나는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수없이 미워하고요. 수없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로 죄짓다면 나는 마음으로 죄짓는 그게 있는 거죠. 어쨌든 해소하고 난 뒤에는 결국은 직면하게 돼요. 일반 상담, 로저스 상담학에서도 결국 직면해야 돼요. 근데 직면하기까지 충분히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돌덩어리를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오승근 선생님 마스크 쓰셔야 돼요. 사모님 마스크 챙겨 들으세요. 있으세요? 방역수칙이 달라졌는데 마스크는 쓰셔야 돼요. 마스크는. QR 검사는 안 해도 되고 그건 안 해도 되는데 마스크는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여러분 자꾸 토설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토설하고 고백하는 게 일반 상담학에서 상담받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오은영 박사 상담 전문가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당신 말이야 그때 그래 했잖아 이래 말해버리면 상담이 끝나요. 근데 지적하면 상담이 끝나요. 근데 이분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 참 많이 좌절하셨겠어요.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이 열리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은 토설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각나고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고 그러면 토설하십시오. 그분들은요 부르짖어가 통성으로 막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기질 자체가 그런 기도가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토설하세요. 토설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 만지셔서 우리 속에서 찬송처럼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어제 나눈 말씀에 그 사람들 왜 깨닫지 못하게 했냐?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옥토 같은 마음의 결론은 뭐냐?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심겨졌을 때 말씀이 자라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에 반응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다, 응어러진 게 많다, 돌띠가 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띠가 덜 앉아 있다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피해를 받고 누구 두들 맞아 난 두들 맞은 밖에 없고 뭐 난 당한 게 밖에 없고 그렇게 해도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죄 정면으로 고백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이래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죄의 동기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돌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소받아야 돼요. 해소. 죄를 해소,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은혜, 토설의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나오는 대로 토설하세요. 그럴 때는요. 토설하면 그 토하는 거를 여러분 음식물 토하는 거 길 가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누구도 좋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마음에 영혼에 있는 그 영혼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밤에 나와서 쓰레기 버려놓은 거 지나가면서 보세요. 보면은 별별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그거 쓰레기는 누구나 안 하지만 나온 쓰레기는 누군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새벽녘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치우든지 재활용 업체들이 트럭에다가 뭐 박스 싣고 다니면서 치우든지 어쨌든 그 치워가지고 뭐 쓸 건 쓰고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해서 누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쓰레기는요, 우리의 죄와 상처와 영혼의 쓰레기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영혼의 쓰레기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갖다 버릴 줄 아는데 영혼의 쓰레기는 그냥 쟁기 둡니다. 쟁기 두면은 거기에 쓰레기에 벌레하고 곰팡이 피고 뭐 바퀴벌레가 오듯이 사단마귀가 거기 또 알이를 튼단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또 알이를 트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해치고 그걸 통해서 그 죄가 있는 인생이 죽은 뒤에까지 죄가 남아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고 회개시켜서 새 인생을 만드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죄사함은 실제라고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하서 끝이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실제로 사함받았으니까 실제로 사함받은 자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안에서 성령 따라서 살아가는 몫이 그에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돌박 같은 게 돌짝 같은 거 있다면은 주께 고백할 때 나는 내 마음에 이런 돌띠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 가슴이 멍멍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거 있습니다. 주님 이거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신다고요. 주님 저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난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 안 되는 그 마음을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근데
한다 마음 먹는데도 그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어째 용서하겠습니까? 하면서 토설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토설하면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 속상한 거 있어서 신랑한테 말하고 이웃 사람한테 말하면 그거 들어주는데 얼만큼 들어줍니까? 30분 들어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10분도 못 들어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래 여러분 속에 엉어리져 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다 받아주시면서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서 직면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나로 말씀하시면서 툭 하나 내 생각 속에 당신의 생각을 썩 집어넣어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요, 직면의 때가 돼서 그 생각이 툭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나는 뭐 잘한 게 있었나 이 생각이에요. 또는 나는 뭐 잘한 게 있었나 이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또는요, 그래 내한테 상처 주기도 했지만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날 그때 반미히 줬잖아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요. 언니 동생 차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공부라도 시켜줬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턱 떠오르면서 그 떠오르면서 우리 안에 무슨 힘을 주시냐 따라합시다.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할 힘을 주셔서 그 힘이 딱 생겨나면요, 그리고 딱 만나면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피해자는 용서하고 가해자는 회개하고, 둘이 만나면 한 번 더 바짝 뜨고 둘이 만나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나는 용서하고,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만나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원리들인 거예요. 근데 회복이 안 되면 어찌해야 되냐? 회개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래 묶어놓으면요, 둘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 솔타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묶여있다. 영의 묶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솔타이, 솔은 영어 혼이란 말이고요, 타이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넥타이 하면 넥은 목이고요, 타이는 묶는다는 거예요. 목을 묶었다, 목매달았다 이거죠, 이게 넥타이가. 근데 영적 솔타이, 영의 묶임이 돼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같은 영이 돌아요. 같은 영이 돌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당한 사람 안에 무슨 영이 임하냐? 음란의 영이 임합니다. 나는 당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음란의 영이 임해요? 마음속에 엉어리져 가지고 혼이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 죄진 사람은 죄진대로 지옥 가든지 벌 받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혼의 묶임 때문에 같이 엮여져 버려요. 나중에 되면 비슷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용서는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다 허락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용서했는데도 그 사람 회개 안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용서하고 지도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집버릇 개 못 준다고 또 버릇이 도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용서했으면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필요하지. 그럴 때 따라가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 갚으소서. 복수하는 것을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솔타이, 영의 묶임이 끊어지는 겁니다. 뭐가 끊어진다고요? 영의 묶임, 솔타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그 죄 때문에 엮여있던 것들이 끊어져서 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돌덩이들이 뽑혀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무엇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왜냐? 돌덩이가 있으니까 갈급하니까. 갈급하기 때문에 은혜를 빨리 받고.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무엇으로 인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뭐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환난이나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박해 국가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막 박해 나고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박해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슬람 국가 이런 데는, 공산 국가 이런 데는,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타종교 국가들에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박해받습니다. 박해받고. 근데 그런 박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생에는 외부적인 요인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내면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바깥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깥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은 세 가지죠. 그 예수님의 이 좋은 땅 비유, 밭의 비유에서 빌어 말하자면 따라합시다. 환난과 박해, 유혹, 세상의 염려. 세 가지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어려움들이에요. 환난과 박해, 돈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막 이런 걸로 박해가 오는 것.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 무슨 유혹들이 옵니다. 세 번째는 염려예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복합적으로 와서 그런 때에도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3종 세트의 외부적인 그 유혹이나 박해나 뭐 핍박이나 뭐 온갖 것이 뭐 염려나 다 있는데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고, 작은 유혹에도 그냥 후딱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속이 든든해야 합니다. 예. 복음 안에서 속이 든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속이 든든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특징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든든한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모태신앙의 특징들은. 뭐 별다른 대단한 헌신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든든해요. 신앙인으로서 할 도리와 안 할 도리에 대해서 아는 게 많고 든든해요. 꾸준함이 있어요. 근데 이 당대에 믿은 사람들, 믿음 생활에 뿌리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약간 냄비 성향이 있어요. 달아오를 때는 확 달아올랐다가 꺼질 때는 열이 확 식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뜨거운 체험하게 되고, 왜 뜨거운 체험하냐? 그런 체험을 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까. 그리고
그 체험 안에서, 하지만 그 체험 안에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잠깐 견뎌보려 하다가 그만 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박히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 바위 틈에 소나무 뿌리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씨앗이요, 바위를 파고들면서 바위를 깨트리면서 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는요, 그 예수 생명에 붙어 있으려고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바위도 뚫고 지나갑니다. 생존 욕구가 대단해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외부적인 요인에서 넘어져도 다시 주님이 끌어안차 놓는다고. 다시 끌어안차 놓고,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세월을 바깥에 뛰쳐나갔다가 끌려왔다가 바깥에 뛰쳐나갔다가 끌려왔다가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우주남이 없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메뚜기처럼 펄펄펄펄 뛰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혀야 든든하게 자라나고 그 모진 바람도 견뎌낼 수 힘이 주어지는데 뿌리가 제대로 안 박히니까 이게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박힌 사람이 환난과 박해가 오면요, 그 뿌리 박힌 사람은 그걸 뛰어넘으면서 따라하자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막 바꿉니다. 거친 돌을, 거침받는 거침의 돌을 디딤돌 바꿔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년하여서, 그 다음 가사 뭡니까? 더 빨리 갑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엎드리고, 그리고 내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주여 십자가 앞에 반응하고, 그럴 때 그 풍랑이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박해라면 박해, 유혹이라면 유혹, 염려라면 염려가 오히려 주께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의 선택이에요. 은혜 받아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경험했잖아요. 옥수건서 맞지요?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라고. 예? 지금은 좀 날씨가 풀렸지만은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서 꼼지락 하면 나가기 싫다 할 그때 내 선택이라니까. 예? 기도하러 갈 것인가? 잘 것인가? 예? 밭에 일하러 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이 문제 앞에 병원에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할 것인가? 나의 선택이라고요. 그때 그 선택 안에서 결단할 때마다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그냥 걱정만 늘어져 있을 것인가? 그냥 보따리 챙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것인가? 예. 그 선택의 고비에서 그거 못하면 저 어시기처럼 되어보는 겁니다. 귀한 세월 다 그냥 찝쩍대다가 그 수많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년에 가족도 없이 그냥 그 나이에 상담받으러 와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해소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 못한 거 그나마 해보려고 한번 몸부림도 쳐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인생을 얘기했는데 조영남 씨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남의 인생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단위에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인생을 여기다 올려놓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연예인이고 공인이어서 살아온 삶의 여력이 다 드러나 보이니까 그냥
평가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묻혀있는 무명의 우리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얘기하면요.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옥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고백하십시오. 복음 앞에 반응하십시오. 복음 앞에 내 돌 같은 마음들을 정직히 말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복음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따라합시다. 상처는 치유하시고 죄는 용서하시고 결핍은 공급하시고 사탄은 쫓아내시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꾸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서 죄는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여 주시고 죄와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핍, 아버지 사랑 받지 못한 거, 엄마 사랑 받지 못한 거, 아버지가 그냥 맨날 논팽이처럼 그래 뿌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공부할 때 공부 제대로 못하고 시집갈 때 뭐 제대로 혼수장만 못해가고 그게 다 결핍이거든요. 결핍이고 상처라고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사단이 우리 삶을 핥혀놓은 모든 저주를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어설프게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해결을 하지 마세요. 그런 법 별로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제대로 임하려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영광이 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안에서 회개하고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원수의 모든 것들이 확 떠나가 버려요. 세상에 어떤 치유사역자들 만나도요. 여러분 대부분 치유사역은 과정으로서의 치유예요. 무슨 치유요? 한 방 없다고요. 안수기도 한 방에 인생 발작 고치겠지. NO! 그런 거 보세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이게 치유사역자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이르는 징검다리 하나 놓는 것과 같아요. 내를 건너려면 징검다리 10몇 개를 건너가야 내를 건너가듯이 치유사역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징검다리 하나 잘 건네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치유사역자예요. 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돌 같은 마음들이 뽑혀지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한스러운 마음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녹아지고 옥토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라나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